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 아침을 열어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간절한데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말씀 속에서 나의 영혼의 잡초를 뽑아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고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어두운 영을 밝게 해주시고 또 소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을 떠난 사무엘은 자기의 고향 라마에 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5장 46절을 보면 사무엘은 그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께서 버릴 정도로 변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사무엘은 상당 기간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이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연민과 함께 사울이 왕에서 폐위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혼란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슬픔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거늘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좀처럼 치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받고 오랜 시간 슬픔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너무 함몰되어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 실패와 상처에 매달리겠느냐? 여러분, 어떤 실패와 상처 때문에 슬퍼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서려는 믿음의 시도가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자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그의 훤칠한 외모를 보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 중심은 영혼, 내면, 마음, 인격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우리 심령을, 내면을, 중심을 정확하게 감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불꽃 같은 눈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비유법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사람은 드러난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거울처럼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아니었고, 그렇게 7 아들이 다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왔느냐고 물으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급하게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급히 불려온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왔기 때문에 조금은 초라한 그런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눈은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어쩌면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의아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는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외모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은 외모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에서 풍겨나는 인상을 말한 것입니다. 외모는 말 그대로 겉모습, 선천적인 것이죠. 그러나 인상은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영성이 얼굴에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외모는 잘생겼는데 왠지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모는 평범한데 왠지 호감이 가고 마음이 끌려서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외모가 출중했다기보다는 다윗의 내면에 있는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반영된 그 얼굴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키, 생김새, 학력, 스펙, 직장, 사회적 신분.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그것과 다릅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면이 탁월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보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중심이 검증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전들을 보십시오. 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인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인간의 약점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가꾸십시오. 밭을 일구는 농부처럼 정성스럽게 내 마음의 밭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처럼 낮아지신 마음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던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던 마음입니다. 가늠한 여인같이 추한 사람도 7번씩 70번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고 그 백성들의 미래를 보시고 눈물로 통곡하시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려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나를 비춰보고 내게 있는 영혼의 잡초들을 뽑아내고 성령의 은혜를 갈구함으로 부패하고 완악한 내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을, 차가운 내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고 녹록하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자꾸 바꾸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보다 탁월한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중심이 인정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편 다윗은 그 부름받은 그때뿐이 아니라 계속 일평생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이미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눈에 들었지만 일평생 살면서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 가꾸기에 힘을 썼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십시오.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이 인정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남은 인생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심이 인정받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지를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을 감찰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짓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내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 특별히 나의 부패하고 완악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내 심령 속에 아버지 이루려는 거룩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마음을 흉내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그대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만 나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수고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중심으로 서십시오. 진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냄새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껍데기로 설 수 있고 거짓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거짓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세상을 사랑했고 그들의 중심은 세상에 눈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성령님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거짓된 영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영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면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나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게 아버지께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정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제가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야말로 중심이 주님 앞에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양을 할 때 껍데기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간적 수술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가장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는, 그리하여 다윗처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종의 목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